창세기 4장은 인류 역사의 첫 장면에서부터 참다운 예배자와 가짜 예배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것이 곧 멸망시와 구원시가 나누어지고 구속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4장에 보인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습니다. 하와가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낳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할 때 누가 저 말을 하는 것입니까? 문법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얻었다라고 해서 자기 주도성으로 해석하고 with 함께로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본격화하고 그 다음에 조력자로 격화시키는 문장이다. 맥락적으로도 타락한 자아가 자기 신격화된 자아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격화시키고 수단화하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맞다. 조직신학적으로도 전적 타락을 이룬 인간이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 방향으로 하는 해석이 맞다. 종교적으로도 인간 안에 이제 종교성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자신을 드리지 않아요. 헌신 순종 없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은 신앙 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부모가 잘못된 신앙을 전수하여 자녀 교육에 실패함으로 가정의 비극이 나타나는 그 모습의 원형이에요. 창세기 4장 1절 문제가 지금 모든 타락한 존재들한테 다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선택하고 범죄한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가진 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4장에서 이제 가정 안에서 신이 되고 자녀들에게 신이 되는 자기중심적 신격화의 타락한 자아가 본 모습을 드러낸, 그래서 이제 가정은 엮이는 가정이 되고 불행한 가정이 되고 자녀는 불행한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해서 모든 불행의 씨앗이 이제 세상 모든 곳으로 불씨처럼 퍼져나가는 장면을 그려준 것이다. 첫 번째 예배가 망가져요. 예배의 왜곡과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이 가인의 예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삶의 왜곡과 불행이 일어나요. 이 성경은 그런 거에 단서를 주어요. 가인이 왜 그러냐고 도대체. 가인의 선택의 문제가 분명히 있으나 부모 양육의 문제가 없냐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와 문화의 왜곡이 일어나요. 결국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이들은. 그래서 성을 쌓습니다. 자신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계와 죄인들의 세계와 죄인들의 문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기복 종교를 일으키고,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기 복 받는 자기 중심의 종교를 일으키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까지 일으켜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대 사회예요. 이걸 창세기 4장에 보여주는 거야. 여기에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게 아벨이었고, 그리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이었고, 그 다음에 에노스야. 이렇게 구원의 계보가 흘러가서 이것이 예수님한테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나한테까지 복음이 와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창세기 4장의 말씀은 누구 말씀이다? 내 말씀이다.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4장에서 보여주는 신앙 성숙, 신앙 성장의 4단계가 창세기 4장에 존재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을 이름 짓는 걸 보면 알아요.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의 처지인데 곧 자기 중심적 신앙의 단계, 곧 형식과 욕망의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단계 믿는 단계가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뭐가 일어나냐? 2단계 아벨이에요. 아벨이란 이름의 말 뜻이 뭐냐면 숨결, 허물한 뜻이에요. 인간의 호흡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의 의미를 이 아담과 하와가 뭔가 알았던 것 같아. 여기서부터. 그런데 정말로 아벨이 허무하게 갔어요. 지질이 났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것도 그걸 누가 죽여? 그렇게 사랑하는 가인이 죽였대. 아담 하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한숨 같고 허무하고 바람 같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때에야 셋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다 한 뜻이에요. 임명하다. 곧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단계이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자기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시작되고 하는 게 이때예요. 그래서 4단계 에노스가 일어납니다. 에노스는 연약한 인간이란 뜻이에요. 연약한 인간인 것을 깨달을 때에야 자기 중심화, 자기 신격화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서야 여호와를 온전히 붙들어요. 그때서야 예배가 정확히 됩니다. 이 에노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정말로 귀중한 것은 이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표현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에노스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이 공동체적 부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와 에녹 가족, 또 에노스와 에녹 아는 사람들, 앙망체의 어떤 공동체를 추정할 수 있는. 근데 여기서도 구조를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인 집안 아이들은 겉모습은 엄청나게 화려해. 거기 부자 있고, 거기 예쁜 애 다 있고, 거기 노래하는 애 다 있고. 근데 이쪽은 특성이 뭐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야. 사람의 눈에는 이 문명이 보여서 이쪽이 대단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지금 예배자들한테 주목하신다.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종교처럼 보입니다. 주일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4장을 정확히 보면 앙망체들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4장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성장의 이 단계들을 볼 때 나는 어디쯤 와 있는지,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